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보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면은요, 어, 가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아벨,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고 그 셋을 이어서 후손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삶의 방식,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그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가인과 그 후손의 삶, 그들의 삶의 특징은 16절에 딱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삶을 이제 개척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이유는 그곳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후손 대대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인이 성을 쌓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인이 쌓은 성 안에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내려오면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부터도 고대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건축 기술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가인도 그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라멕의 그 자녀들을 보면 야발은 굉장히 그 목축업을 발달시키죠. 목축업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활성화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통소, 그 음악을 발전시킵니다. 이건 예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죠. 두발가인은 금속 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어떤 그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 일,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라멕도 건강한 자,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을 쌓고 많은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그 라멕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느냐면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그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했던 것은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조금의 피해를 줬을지 모르지만 라멕은 얼마든지 그에 대하여서 보복하고 얼마든지 그를 또 지배하고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기술과 문화와 예술과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문화와 예술과 그것들을 발전시키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기술과 또 좋은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번영하게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에게 돈이 들어오고 많은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 주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기득권과의 그 싸움이죠. 기득권에서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아래서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성 안에서 지금 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힘과 능력입니다. 네가 그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점점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라멕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말든 주로 그것을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죄가 점점 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점점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 옆에 있는 노아 시대를 보고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릴 수 없을 만큼 점점 죄가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알 교훈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삶을 또 선하고 또 행복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아들이 보였던 그 모습처럼 그 안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오늘 가인의 후손의 교훈을 잘 삼아야 됩니다. 오늘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세상적으로는 무언가 이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장에 그 가인과 다른 아벨과 셋은 전혀 다른 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받아야 될 교훈, 그것이 오늘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아담부터 해가지고 노아까지요, 10명의 계보가,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있어서도 구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은혜의 손길이 작동되도록 하는 그 가운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먼저 아담의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먼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아담의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창조했을 때 다시 본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먼저 원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처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했는가,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예요,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5장 1절과 2절에 또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동물들과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돌보고 다스리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도록 지어졌다. 이것이 이 한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요. 각 개개인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을 이루며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서로 무엇인가 이용하고, 무엇인가 착취하고, 무엇인가 올라서고, 누군가는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복된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 불안하고 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도록
지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졌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 사람다운 모습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러면 셋이라. 이러면 오늘 사람의 본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아담 이후로는 이제는 사람의 형상과 같은 아들로 낳았다라고. 이미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이후로는 이제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사람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93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아요. 아담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아담이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이죠. 근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만이 아니라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아담이 청년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태어나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이후로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이미 130살에 셋을 낳았을 때에는 셋이 셋째가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낳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함 속에서 셋을 낳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노아가 보면은 그 5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32절에 보면 500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40 이렇게 좀 50 되면은 이미 노산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930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계속해서 912세까지 자녀를 낳았다가 살고 죽었더라. 오늘 에노스도 90세에 개난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900세에 살고 죽었더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어난 이후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5장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보면 이 아담의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부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5장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었더라.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 우리가 100년을 살면 정말 장수했다고. 93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도 죽었더라. 또 셋이 912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 905세, 910세, 895세, 962세.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지만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1000년 만년 살려고 그러느냐.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은 죽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는 계속 쌓습니다. 쌓고 또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오래 살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그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오래 살 줄 알고 많은 것을 세상에서 이룰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참 헛되게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서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도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절망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느냐? 에녹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해놓고서는요, 7세손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에녹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낙원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데려간 것이죠. 더 이상 해함도 아픔도 없는 것. 히브리서는 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계속해서 옮겨갔다? 옮겨지기 전에 계속해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결국 창세기 5장에서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옮겨지는 인생 또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 인생을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에녹은 먼저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세상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구약에 보면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옮겨진 존재가 있죠. 엘리야입니다. 신약에서 그 죽지 않고 사람은 옮겨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그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미 죽고 썩고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서 빨리 예수님 모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바로 가지 않는 것이 뜻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에녹을 그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건져내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죽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습니다. 에녹도 에녹을 통하여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5장에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과 같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이 있다, 생명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커져가서 또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또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죠. 오늘 여기 이 10대 가운데 여기서 딱 노아를 담아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가 커져가지만 주님께서 또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그 믿음을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써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은혜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 5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나온 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계속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꿈을 꿨어요. 목요일 날 꿈을 이렇게 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아는 그 의사분에게 갔더니 그 의사분이 목사님 지금 빨리 저기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곧 이제 임종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아는 분이어가지고 갔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임종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그건 왠지 좀 담대한 거예요. 그분이 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하여서 또 위로해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만날 그때가 있는 거 아시죠? 정말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분인데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이제 곧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때가 있음을 알고요. 목사님하고서도 또 우리 또 병원에 거기 의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자기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그냥 이게 이 내용인과 같은 것을 제가 깼어요, 밤. 깨서 보니까는 12시가 조금 넘었어요. 제가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난 얼마나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분이 보니까요. 정말 그 임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생애가 있다고 하는 그 삶,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삶,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함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삶이 있는데 얼마나 나는 그 삶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계속해서 정말 죄가 커져가면서 어두움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을 통하여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더욱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희미하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 주님을 믿지만 아주 그 믿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옮겨갔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도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목하게 되는 거는요.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낳게 했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라고 했죠. 근데 즉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이 자녀들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아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그 믿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믿음이 또 구원의 내용이 있는지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년 동안 살았다. 930년 동안 살았던 이것을 계보를 해보니까요. 어디까지 살았냐면 라메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9대가 같이 산 거예요. 9대. 아담이 이 라메 때까지 산 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살게 한 데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있어서 축복인가? 아담이 930년 살면서 제일 많이 후손들에게 제일 뭘 많이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 얘기했겠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풍성함과 그 복과 부여를 누리고 살았는지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얘기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들을 누렸던 것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는가? 죄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이렇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였던 그 삶을 누려야 된다. 그것을 아담은 제일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셋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잘 이어진 게 누구에게서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느냐면 에녹에게서 보여주고요. 라멕에게서 보여주고요. 노아에게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물려줬다고 한다면 이 셋의 후손은 뭘 물려줬느냐면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잘 이어지는 속에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여기 중에 제일 짧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365년 살았어요. 그래서 365년 살고 데려갔습니다. 짧은 생애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녹은 365년 살고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긴 생애를 살고 짧은 생애를 살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는 우리가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보고 있고 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에녹은 의식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녹은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삶입니다. 에녹은 개인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에녹에게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에녹은 스스로만 신앙 고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제가 점점 퍼져나갈 때 에녹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외쳤다라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수만의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은 재림 신학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녹은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 주를 거스르고 그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외치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에녹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에녹뿐만이 아니라 에녹의 그 손자가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에녹의 손자가 라멕인데요. 라멕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면서 라멕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함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 어려우냐?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이렇게 풍성하게 복주고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 그 아담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심판을 내린 결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에녹이 할아버지였던 에녹이 얘기하는 것을 라멕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두하라고 짓습니다. 라멕은 또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심판 가운데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구원자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으면서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다시 정말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 라멕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입니다. 또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내 아이 때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내 아이를 통하여서 안식을 줬으면 좋겠고 또 내 자식 때에는 나처럼 수고하고 그냥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노아도 그 고백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의 계보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죠. 라멕은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고 노아도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계열과 또 그 믿음의 계보의 계열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에녹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에녹은 한 자녀를 낳았다고 했죠.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았다라고. 에녹도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속에서도 에녹은 날마다 뭐 하는 삶을 살았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녹이 하나님 의식 가지고 살았고 라멕이 노아가 그 하나님 의식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러한 자에게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관심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하는 일.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톤이에요, 바톤. 이 바톤을 가지고 달리고 그 다음에 이어요. 근데 바톤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달리게 하다가 큰 지장이 있죠. 또 그 바톤 없이 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주에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잘 끝까지 달려갔을 때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앞에서 뒤로 이어가지고 바톤을 잘 잇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일 가운데 오늘 그들이 관심을 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과 5장 영적인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어떤 것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셋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고 많은 것을 했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는 일. 그럴 때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 그것이 이제 그 아담에게서 셋으로 에녹으로 노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 계보를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고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언제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사는가. 오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을 잘 이어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결국 우리는 주권한 이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는가. 얼마나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남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가졌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잘 받고 믿음을 잘 또 바톤 터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